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땅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어지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시간표, 이게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은 땅의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받으면 큰일 나는 이 세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돈 벌어야 된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세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분명히 자, 로마서 1장으로 빨리 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왜 말씀을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길이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걸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를 나타내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수 있죠. 그런데 뒤쪽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넣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는, 그것을 우리가요,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불경건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불경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데 무엇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로 이분에 대한 절대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왜 낙심하고 흔들리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공동인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허용하셨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런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포장지에 쌓은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무슨 남편이 바람을 피고 무슨 자식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중독이 되어지고 문제가 오고 사고가 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암병 걸리면 암병을 치유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당장 하나님이 꽉꽉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자꾸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도 이번 주 말씀 속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경건 속에서 나와지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와지는 우상 속에 우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와지는 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우상 숭배죠. 이 이유로 24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리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몸의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영리로 뒤바꿔 버릴 만큼, 눈에 보여지는 이 부분까지도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영리로 뒤바꿀 만큼
정말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섬기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뭐의 노예 되어지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자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신자는 세상의 빛인데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영리로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절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몰라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희 황 권사님처럼 연세가 그 정도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 연세에 주먹을 들어서 뭐 하시느냐? 나는 이걸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할머니가. 우리 김유신 부목사가 옆에 있었는데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는 분 참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젊었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두 젊은, 그나마 비교적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딱 맞는 거죠. 신자들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절대라는 것이 잡히고 절대 가치가 잡혀야만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고, 그 질서가 우리에게 순리로 와닿는데 그 질서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우상 안에서 나와지는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 순서가 전부 영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지니까 그 뒤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 가운데 또한, 이 그러므로의 연장선이죠. 또한 무슨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한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 뒤에 생생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옳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리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 쪼다 죽고 등신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신자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본질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의 본질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셔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면 그 큰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거든요. 그 흐름들이 불신앙의 흐름이 있고, 정죄하는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조용히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영리로, 다시 말하면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죠? 인생에 그러면 행복이 있습니까?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몸부림을 쳐나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상 속에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결국은 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뭘 남겨야 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남기는, 요걸 보고 한마디로 로마서에서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이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양심대로 행함으로,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고,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가 발전했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뭐가 이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지 말아야 되도록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향한 불의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그 원래 위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유일성,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이면 오케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이라도 교회 떠납니다. 그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뭐 가차없이 죄수인 바나바보다도 못한 예수로 전락해서, 우리는 바나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나바를 원하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질 속에 그게 너무 깊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민낯들이요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그대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세상 것을 본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늘의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행위로는 그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게 뭐지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내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무너지자마자 불경건으로 인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불의로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므로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약속들을 이어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디어 누가 오셨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앞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이 12가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실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27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드디어 우리의 가장 이 땅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죠? 죄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그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싹 다 갚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이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권세가 있어요. 왜요? 죄인이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의인의 기도는 뭐가 강하다고요? 간구하는 힘이 강하니라.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에게도 왜 우리가 속습니까? 믿을만 하도록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이미 그렇게 칭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신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한다는 말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오해하기를 담배 끊고 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술 끊고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자꾸 얘기하기를 사람이 좀 경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불신자 쪽 편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신자 쪽 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다른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데는 오직 기준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그걸 그래서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5만 원권으로 100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저 어린아이 주머니에 5만 원짜리로 100장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도둑놈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가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실제로 모셔드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 이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조건이 뭐밖에 없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 비밀이 근데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는 게 뭐죠?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대가 없는 선의는 없다는 거죠. 대가 없는 선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선하면 선할수록,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헷갈렸는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돈 좀 있어야 가는 곳이야. 교회는 그래도 조금 수준 좀 있어야 가는 곳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조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울수록, 흐름이 힘들수록, 오해가 많을수록, 범죄가 난무할수록,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 많은 도덕적, 윤리적, 또 우리 삶 속에 경제적, 질병, 하는 이런 문제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절대 없다니까요.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요, 화목해야 되는데 불편한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캥기는 거 있으면 전화를 안 받아.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캥긴다 이러면 전화 받는 게, 받기는 받는데 껄끄러워요. 모든 게 다 그러죠. 왜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가 싫으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사람 사이에나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안 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자꾸만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 분인데 어디 수준으로 자꾸 떨어뜨려요? 우상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떨어뜨려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대가를 좋아하시지, 사람은 대가를 좋아합니다. 유 목사님도 그러신다 그러고요. 그 어떤 한 친구가 100억을 헌금했대요. 그랬더니 24시 기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에 약한 줄 인지 알았대. 100억을 헌금했으니까 24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억?
마이너스 100억이어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면 100억 헌금해 놓고 그리스도 대충 붙잡은 인간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아도 나는 고개 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행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나는 정말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어느 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락방 명곡이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뭐가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명곡입니다. 이거는요, 죽는 그 순간에 불러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어느 날 알았을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영접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느냐? 헷갈리는 이유가 내가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조차도 뭘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의 말씀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함에, 11장 32절이죠.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베푸시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군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죄악 때문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가진 거 많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나는 이 저주 재앙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군요.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함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종치 아니함 속에서 가두셨다가 우리를 감싸 안으셨다가 어느 날 시간표를 따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확한 시간표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요, 나를 보고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느 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요, 잘못하면 강아지 한 일주일 지나야 눈이 떠지는데 이게 한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 형제들은 다 눈을 떴는데 요놈만 눈을 못 뜨네? 그럼 남들보다 좀 늦을 수 있죠. 아니 5마리가 태어났는데 4마리는 다 눈을 떠가지고 오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 놈만 눈을 못 뜨네. 우리 집에서 강아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마음이 급하신 한 분이 가셔가지고 강제로 눈을 띈 겁니다. 가가지고 강제로 눈을 띄웠는데 애가 약간 반실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구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영구적으로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요, 남의 불신앙, 나의 불신앙, 그거 섣불리 건드리면요, 선모습이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예? 처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래서 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나의 상태에 상관없다는 걸 봐야 뭘 볼 수 있어요? 남의 상태에 상관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뭘 안 하죠?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네 눈 속에 뭐부터 봐라? 네 속에 어마어마한 지금 바위덩어리가 앉아 있으니 그것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티끌가루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에 의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헷갈리죠. 그런데 말씀엔 선포되어 있습니다. 11장 28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굴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로는 안 되어져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긍휼이 그럼 어느 정도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은 베푸십니까? 이방인까지 오직 믿음 한 방으로 끝나도록. 이해됐습니까?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누가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들,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 개, 돼지, 짐승 같은 저것들, 어떻게 저것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는데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요, 누구까지 단방에 영화로워지는 겁니까? 이방인까지도 단방에 영화로워지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요, 이 복음의 긍휼과 그 능력은 유대인의 상상 모든 한계 벽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요, 그래서 납득이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실 때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 너희에게 베풀었던 바로 그 긍휼로 또다시 유대인들을 건져내시리라. 같은 긍휼하심으로 이방인, 이 유대인들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들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보다 더 흉악무도한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뭐 나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별로 얼굴 표정들이 뭐 동의가 시원찮은데, 예?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이랜드 사건 기억나세요? 우리 시원이 종원이가 한참 유치원 시간표일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그 5살 6살짜리 그 아이들 그 사고로 애들 죽는데요, 와, 가슴에서요, 막 저는 웬만하면 옛날 뉴스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건은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 교사들 조금 방심해가지고 그 아까운 아이들이요, 그 5살 6살 그 죽는, 우리 애들이 같이 이제 그때 한참 그때니까 막 이게 가슴에 막 이가 갈리더라고요. 우리 애가 만약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행위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셨고, 드디어 오셔서 예수가 피 흘려 우리에게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길을 완성해 버리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요구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인 너희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인 너희도 같은 긍휼로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뭐 하십니까?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날카로운 정말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이 여정을, 나를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여정을 진짜 내가 말씀에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정말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헷갈려요. 나 같은 게 되겠나? 나 같으니까 되는 겁니다. 강릉이 되겠나? 강릉이니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얘기죠. 정말로 되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금만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이 속에 있는 이걸로 만들어진 이 논리에서 벗어나 본받지 말고, 이게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 구원하노니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의 뭐를요? 몸을.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몸이 있는 동안은 내가 뭐 하고 있죠? 살아있죠. 나의 24시가 돌아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내 몸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로마서 6장 11절,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 그게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로 볼까요? 아니면 의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 진노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넘어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 영화롭게 되어진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너희가 이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12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근데 드려야 될 대상이 어디죠? 누구께 드려야 됩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 오셨거든요. 왜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을까요? 왜요? 무엇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을? 나를 위해서죠. 세상 죄를 위해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산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했던 것처럼 너희 자신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단어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현장에서, 내 몸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는 찬송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이제는 의로워졌으니, 너의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너는 영화로운 자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려고 그 밤에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 현장에 그 많은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이런 은혜 자리에 이제 들어왔으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문제 왔을 때요. 정말 갈등 왔을 때요.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러므로에 여러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나는 이 갈등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진짜 기회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답이 있다.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은 진짜 하늘의 것을 알 때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주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좀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마라, 이 말은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불경건으로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 보여줬으면 요만큼 본 거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보태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오버액션 하죠.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마땅히 생각할 바들을 못해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안 하고 믿음의 분량에 모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요 넘치도록 하든지 나의 시간표에 맞도록 지혜롭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세절기 속에서 6월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6월절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뭐죠? 유월절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왜 세상 보는 눈이냐? 열지양이 일어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노예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수준으로도 안 된다.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을 보는 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은 오직 무엇으로 되어지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결론에 대한 눈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생명과 제자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역사, 제자를 남기고 그 일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영존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맥추절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무엇일까요? 이 맥추절의 축복은 삼오늘로 진행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따라가는 기도와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삼오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반드시 이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흘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시대를 볼 때까지, 그게 맥추절. 광야에서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의 은혜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결국 내 힘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하루 이틀은 폼 잡을 수 있어요. 전도학교 때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목회자들은 현장을 띱니다.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현장을 띱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선포를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목사인 저에게 뭘까요? 전도지요. 뭐 간단한 게 뭐 있습니까? 네. 현장 가는 거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기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했냐? 예전에도 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삶의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그걸로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것을 따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스케줄들을 조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권한원이에요. 서울대 안 간다고 바꿈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아니 뭐 명문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뭐 좋은 직장 못 들어갔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바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 은혜를 누린다면 어찌 될까요? 나이스한 인생 사는 거죠. 남들 뭐 한 500만 원짜리 자가용 타고 다닐 때 한 5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연봉 10억짜리 인생하고
연봉 한 3천만 원 인생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권할 때는 나쁜 거 권할까요? 좋은 거 권할까요? 좋은 거 권하는 거죠. 나이스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싫으시면 마시고, 좋으시면 아멘 하시고,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통과됐습니다.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정말 앞에 말씀들 좀 정리하느라고 말씀이 좀 길어졌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 삶 사는 자를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간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땅의 것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서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는 예수도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이 원하는 그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희미한 복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놀라운 이 참 복음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영화로워졌고, 우리의 삶이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섬기고 살릴 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우리의 옛 체질들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 그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 전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를로 삼집중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그리스도의 귀중한 제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방해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모든 불경건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것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놓고 있는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은혜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며 마귀의 나라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며 지옥의 백성으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받았사오니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연합하며 한 몸 되어져 온 교회가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산 제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